렘넌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음성을 듣는 오늘 예배 되기 원합니다. 좋은 땅, 좋은 땅. 오늘 이 시간 가장 좋은 땅에 우리 렘넌트들의 말씀의 씨앗이 심어지고 뿌리 내려지고 또 장로님이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결실하는 중요한 예배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사사기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지난주까지 무슨 말씀을 나눴죠? 여호수아 말씀을 마치고요. 오늘부터는 또 사사기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역사와 세계에 보면요. 흐름이 존재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세계와 역사가 진행된 것이 아니라 작은 숫자, 소수로 진행됐어요. 그걸 보고 조금 어려운 말로 아까 장로님이 기도할 때 말씀해 주셨죠? 창조적 소수를 통해서 역사와 세계가 흘렀어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맨 처음 누구부터? 하나님이 만드신 아담으로부터. 또 아담 다음에 누구죠? 다 잊어버렸다. 하와? 아담 다음에 하와다고요? 아담하고 하와랑 결혼해서 누구를 낳았죠? 아들을 낳았어요. 오늘은 다 얘기할 수 없으니까 전 선생님이 조금 점프해서 얘기할게요. 아담 이후에 방주를 만든 노아, 또 그 다음에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역사마다 또 세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창조적 소수를 하나님께서 쓰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 이후에 누구? 아브라함의 아들 누구였죠? 이삭. 이삭의 아들? 여호수아? 지금 나 이제 다 짬뽕 내고 있어. 야곱. 야곱의 이름이 뭘로 바뀌었죠? 이스라엘.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오늘 나라가 되었죠. 오늘의 축복까지. 그리고 야곱으로부터 누구에게? 요셉. 그렇지만 진짜 언약의 흐름은 유다에게 흘러갔죠. 그리고 또 요셉과 유다를 통해서 애굽의 주역인 누구? 출애굽의 주역인 누구? 모세. 그리고 모세 다음에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까지. 보니까요. 하나님은 작은 숫자, 소수는 작은 숫자를 의미해요. 영어로는 마이너리티 이렇게 한대요. 작은 숫자들로 하나님께서는 세계와 역사와 이 시대를 움직이고 계셨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세요. 그러면 여호수아 다음에는 누가 져야 될까요? 아마도 작은 소수들로 또 하나님은 세계를 움직이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중심에 섰던 사람들이 지금으로 하면 재판관, 또 쉽게 말하면 그 당시에 구원했던 구원자를 의미해요. 지도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사사들이 12명이 총 기록되었다 해서 사사기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쭉쭉쭉쭉 흘러서 이 흐름이 어디에게까지 왔죠? 지금? 맞아요. 나에게까지 왔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적인 소수로 부르시고요. 하나님이 뽑으셨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자리에 온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뽑으시고 구원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세계 흐름 가운데 세계의 주인이신 참 왕 되신 하나님께 뽑힘 받고 구원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내가 창조적 소수구나. 이 시대와 세계를 움직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구나. 그러면 나는 오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왜 이 사사들이 오늘 어떻게 일어나게 됐는지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자기의 소견대로. 전사님 이렇게 잡았어요. 소견이 뭘까요? 쉽게 하면 소견이 뭐지? 자기의 맞아요. 생각대로. 또 뭘까요? 자기의 의견대로. 맞아요. 또 쉽게 말하면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어로 보니까 자기 눈에 오른 대로 이렇게 했대요. 눈에 보이는 대로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자기의 소견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 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요. 사사기 말씀 우리 한번 펴볼까요? 오늘 엄청 길게 읽었죠, 본문을. 전사님이 여기서 어떤 본문을 읽어야 될까 고민했었는데 오늘 이 본문을 다 읽어야 오늘 말씀을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서 길지만 함께 나눴어요. 전사님 성경 보니까요. 구약 성경 362페이지 보니까 11절 위에 파란색으로 뭐라고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렘넌트들 성경에도 아마 있는 것 같아요. 11절 위에
가운데에 이렇게 써 있어요. 한번 성경 말씀 펴볼까요? 전사님 성경에는 구약성경 362페이지 사사기 2장 11절에서 23절. 파란색 글자로, 전사님은 파란색인데 우리 멤버들은 어떤 글자인지 모르겠어요. 뭐라고 돼 있나요?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버리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어요. 지난주에 어떻게 결단했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너희도 그리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너희가 오늘 선택해라. 저 애굽의 신들이든지 가나안 신들이든지 이방 민족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오늘 선택해라.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죠? 우리는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지 아니하고 그 도를 따라, 그 말씀을 따라, 여호와를 따라 살겠습니다. 우리가 결단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사사기서 가니까 여호사가 죽은 이후에 여호와를 버린 이스라엘이 돼버렸어요.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를 섬긴 이스라엘이 되어야 되는데 어때요? 뭔가 슬픈 내용들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전사님이 너무너무 슬픈 나머지 성경을 조금 바꿔봤어요. 우리 렘넌트들은 한번 2장 11절부터 23절 말씀을 한번 눈으로 읽어보세요. 전사님이 한번 바꾼 성경을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눈에 한번 확인해 볼게요. 11절부터 23절입니다. 조은사님이 읽는 성경은 조금 달라요. 조은사님이 조금 바꿨기 때문에 뭐가 다른지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선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을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결단코 그들에게 절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였을 때 곧 그들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버리고 여호와를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축복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고 그들이 노력을 당하지 않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지 않으심에 그들이 대적을 이기게 하셨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축복을 내리시리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기쁨이 컸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고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거나 그들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을 따라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더라. 그 사사가 죽은 후에도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며 그들에게 절하지 않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쳤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지 않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그들 앞에서 모두 쫓아내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속히 쫓아내셨으며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더라. 아멘. 이렇게 성경에 지속됐으면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때요? 반대예요. 완전 슬프죠. 조은사님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 조은사님이 막 이렇게 소설을 쓰는 것 같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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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멋있었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때요? 조은사님이 얘기한 거랑 완전히 반대죠. 바알과 아스타롯 우상을 섬기고 여호와는 버리고 여호와는 알지도 못했대요. 여호와라는 그 누구신지 관심도 없었어요.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불순종했어요. 분명히 지난주까지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듣고 그 언약을 확인하고 그 언약에 결단하겠습니다. 우리는 그것만 살겠습니다.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겠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요. 분명 다 결단했어요. 다 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순종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우상 숭배해요. 어떻게 해요? 자기의 소견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의견대로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여호와를 버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살아가게 돼요. 어떻게 반복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어요. 죄는 뭐죠? 전사님이 얘기했던 사람들을 죽이고 또 옆에 있는 친구를 해하고 또 나쁜 짓을 하고 이런 것이 죄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 여호와를 버린 것, 하나님을 떠난 것, 이것을 죄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죄를 지어요.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제 나라가 생겼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제 성장할 일만 남았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참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여호와를 버리고 여호와를 따르지 않고 그 명령과 법도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죄를 지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그냥 두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고 거룩하시고 선하시며 죄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노하세요. 왜요? 이들은 나의 백성이지 않느냐.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하셨죠. 이 불순종하고 죄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분노하세요. 그래서 그냥 두지 않으시고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이방 민족들, 가나안 땅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을, 옆에 있는 나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요.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요. 왜요? 하나님이 분노하셨어요. 그 이방 민족을 통해서 들어온 우상 숭배, 가나안 민족을 다 죽이라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민족을 죽이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예를 지키기 위해서 남기게 했는데 그들을 통해서 받은 우상 숭배 있을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을 통해 이스라엘을 공격하세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하나님, 그때서야 하나님 이렇게 사세요. 여호와를 다 버려놓고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의견과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살다가 그때서야 이방 민족들이 공격하고 우리가 힘들어진 것 같으니까 그때서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하고 부르짖어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너가 나를 버렸잖아. 너 나 말 듣지 않았잖아. 그러지 않으시고요.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를 보내시기로 약속하셨어요. 그게 바로 사사기에서는 사사를 의미해요. 350년 동안 12명의 사사가 기록되어 있다는 사사기는 그의 기록이에요. 구원자가 등장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희를 구원할게. 내가 너희를 그냥 두지 않으실. 하나님이 분명히 분노하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심판하시기로 약속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그 방법 중에 하나로 구원자를 등장시키세요.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이제 평안이 임해요. 하나님께서 주는 참 평안. 그러면 이대로 딱 끝났으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조은사님이 아까 읽은 성경처럼 너무너무 행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았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멈추지 아니하고 다시 죄에 빠져요. 그래서 이것이 반복돼요. 죄를 지었고 하나님을 버리고요.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그냥 두지 않으시고 화를 내시고 분노하시고 심판하세요. 그 방법 중에 하나로 이방 민족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다시 해서 부르짖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용서하시고 해방시켜 주세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평안과 행복이 이제 더 이상 이방 민족들이 공격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행복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사가 죽고 나면 또 다시 죄를 짓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해요. 이것이 35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하나님은 이들을 그렇게 안 하면 되지? 불순종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만드시면 되지.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이유가 나와 있죠. 오늘 2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성경 말씀 사사기 2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찾아서 한번 읽어볼게요. 왜 하나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복되게 나쁜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을까? 왜 그냥 두셨을까?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이 정말 지키는가 아닌가, 순종하나 안 하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고자 그렇게 그냥 두셨대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이러했어요. 그러면 사사기 이후에 하나님이 시험하고 그대로 그냥 두시나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요,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짜 구원자를 약속하셨어요.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구원할, 이 반복되는 죄에서 350년 동안이요? 아니요. 2000년 넘게, 4000년 넘게 이 전 세계에 도사리고 있는 이 죄 문제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 진짜 구원자를 보내기로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에 누구의 후손이죠?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너희가 이렇게 죄 가운데 빠져있는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창조적 소수뿐 아니라 내가 진짜 그 세계의 주관자인, 역사의 주인공이신 그 진짜 구원자를 내가 보내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21절에 가죽옷을 대신 지어 입혀주셔서 내가 너희 모든 죄를 용서하겠다. 약속하셨죠. 그리고 6장 14절에 너희가 이 안에 들어오면 살아요. 어디 안에만 들어가면 살죠? 방주 안에만. 너희가 진짜 예수님 그 구원자 안으로만 들어가면 살 수 있도록 내가 그 방법을 너희에게 줄게. 내가 그 구원자를 보낼게.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원래는 죽어야 되는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게. 양과 소와 제물이 너희가 죽어야 되는, 담당해야 되는 죄를 대신 담당할게. 내가 너희 희생 제물 될게. 그 제물이 진짜 내가 이 땅에 보낼 거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이 진짜 구원자가 누구시죠? 맞아요.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예수를 보내주시고요. 그 예수님이 무슨 직분을 담당하셨냐면 그리스도의 직분을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사사가 와도 해결 안 되는 문제,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또 지옥 가운데 죽어야 되는, 또 사단의 종로로 타며 살아야 되는 모든 문제를, 반복되는 모든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진짜 구원자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것이다 약속하셨죠. 지금 진짜 구원자가 왔나요? 안 왔나요? 왔죠. 2000년 전에 실제로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완전히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그대로 그냥 죽어 계시나요? 부활하셨어요. 다시 사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축복을 주셨고요. 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적 소수로 불러주셔서 이 하나님이 세계의 주관자이시자 참 왕이심을 증거할 수 있는 전달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선택하시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번 주간 또 평생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누구의 소견대로? 우리는 누구의 소견대로 이제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소견대로. 사사기는요, 어떻게 끝나냐면요,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기서의 결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맨 마지막 장, 맨 마지막 절에 이렇게 결론을 맺어요.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전사님 성경에는 400페이지, 구약성경 400페이지입니다. 룻기 앞에 사사기 21장 25절 찾았으면 우리 다 같이 합독해 볼게요.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우리는 이제 자기의 소견대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견과 우리 눈에 좋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요, 참 왕이신 누구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예배하고요. 또 공부하고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전사님, 지난주에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결단했잖아요. 그런데도 잘 안 되잖아요. 얘기할 수 있어요. 왜요? 이 땅에는요, 아직도 죄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방해하고 속이고 지금도 공격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크신 누구? 참왕이 이 땅의 주관자시고 이 땅에 함께 하고 계시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진짜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이 모든 문제 완전히 해결했다. 그래서 너희를 통해 창조적 소수로서 또 다른 세대들에게 이 복음을 전달하고, 또 오늘은 선교 헌신 예배로 드려지고 있죠. 237개 나라에 이 복음이 전달되어져서 진짜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도록, 그래서 너희를 내가 불렀다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렘넌트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서 왜 부모님들이 왜 예배 드려야 되고, 왜 말씀 들어야 되고, 왜 신학원 가야 되고, 왜 수련회 가야 되지, 왜 계속 얘기해요? 계속 들어도 우리의 어디로 돌아가요? 여호와를 버리고 불순종한 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러지 않도록 부모님들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 드려야 된다고,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아마 여호수아와 함께 결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세대들이 이럴 것이라고 확신하지 않았을 거예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우리들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너희들도 그렇게 해라, 분명히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결과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은 그들이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시험하시고요, 결국 진짜 구원자를 보내시기로 작정한 역사의 흐름 가운데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을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부모님들이, 또 우리 목사님들이, 또 전사님들이 왜 예배 드려야 되는지, 왜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렘넌트들이 살아가고요. 또 2장 10절 말씀에 보니까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대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항상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다른 세대가 일어나지 않고 여호와를 아는 다음 세대가 일어나도록.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하는 거요, 지금 다음 세대가 일어나고 있는 시간이에요.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렘넌트들을 만나주는 거요, 여호와를 아는 다음 세대를 키우는 일이에요. 아니, 렘넌트들이 말도 안 듣고 또 대들고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하는 선생님들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만나고 있는 이 시간이요, 여호와를 아는 다음 세대를 키우고 있는 거예요. 또 부모님들이 이제 렘넌트가 사춘기가 와가지고 말도 안 듣고 이제 너무너무 힘들다, 이렇게 하시는 부모님도 계시더라고요. 지금 우리 부모님들이요, 여호와라는 다음 세대를 키워가고 있는 중이에요. 누구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평생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의 자리에 있고, 또 이번 주간에는 237개 나라에 여호와라는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아니, 조은사님, 제가 지금 다음 세대도 아니고 우리 엄마 아빠 다음에 제가 다음 세대 아닌가요? 하는데요, 237개 나라에도 우리 렘넌트들과 같은 렘넌트들이 예비되어 있고요, 또 여호와라고 부르지 못하는 중국이나 또 공산주의 북한이나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곳에도요, 다음 세대가 일어나고 있대요. 그 현장을 위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 성공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이번 주간 기도하는 우리 이번 한 주 되길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을 창조적 소수로 다음 세대로 부르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평생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생각과 내 의견과 내 눈에 좋은 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오늘 차사기서 말씀을 보면서 결단하고 은혜를 나누는 중요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두 눈을 감고 기도합시다. 참 왕이시요 구원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음을 아는 창조적인 소수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여호와를 아는 다음 세대가 되어 237개국 나라에 또 다음 세대를 남기게 해주세요. 오늘은 헌신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최고의 영광 받아주시며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또 헌금할 때
선교 현장과 선교사님과 또 그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세요.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